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여기 7절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뭐 하려고 주셨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떠나가는 게 유익이냐?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안 떠나가고 그냥 계시는 게 더 유익 같아서 베드로도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제가 우리 아내하고 50년을 살았어요. 근데 내가 아내의 마음을 아느냐? 몰라요. 또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아느냐? 몰라요. 100년 살면 알까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만 알 수 있어요? 자기의 뜻을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내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말 안 해도 다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뭘로 전달해 줘야 돼? 말로, 언어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요. 그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그걸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안다고 모른다고요. 다 안다고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뭐를 보이셨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 자, 이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전달해 줬어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림자 쪽으로 전달해 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전해 줬어.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누구에게 직접 전해 줬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줬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달해 줬어. 근데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 깨달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특별히 그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떡에 대해서 말하는 건 사실은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요한복음 6장 6절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누가 이걸 깨달아 아느냐?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죠. 뭘 듣고 몰라? 그렇지. 주님이 말씀한 것을 듣고 사람들이 모른다 그 말이야. 근데 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이 듣고 왜 모르느냐? 사람들은 육이고 이 주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은 알 수가 있지만 우리 육신의 사람들의 그 마음, 생각, 지식 이 모든 것은 이 영적인 것은 알 길이 없어요. 왜 알 길이 없어요? 인간의 모든 생각, 지식, 마음 이런 건 다 육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20년 이상 공부를 해. 그래 안 그래요? 그 육적인 걸 공부합니까? 영적인 걸 합니까? 다 육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을 기록한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거는 육체의 법으로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영으로 준 말씀이고 영의 생명으로 준 말씀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육체에 준 율법은 육체의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사실상 인간은 뭐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려고 한다면은 생명의 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으라는 얘기요. 자, 아담과 하와, 사실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노마서 5장 14절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면 아담이 무슨 오실자의 표상이냐? 바로 육신으로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어요? 예,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어. 뭐 영으로는 안 닮았느냐? 영으로 닮았어. 그 육신의 모양으로도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지만, 영도 바로 영원한 생명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기,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 산 영이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산영은 바로 예수님의 살려주는 영의 그림자요. 모형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누구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16장 7절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 자,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뭐를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로마서 2장 11,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 영이 뭐예요? 사람의 영이 뭐예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그죠?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성령을 주신 건 왜 줬다고 그랬어요? 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뭐에 유익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누구를?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를 알아야 뭐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방법,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본문 12장 1절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이 고린도전서 누가 썼어요? 네,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성령 받기 전, 성령 받은 후 두 가지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럼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삶,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삶. 근데 그게 무슨 삶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로 알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산다면 바로 사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뭐라고 그러게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이렇게 착각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해. 사울이 그렇게 해서 담에서까지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두려고 내려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오늘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핍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잡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요. 자, 그걸 보려면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잘 알아요. 제가 이거 다는 못 되지만 어쨌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요. 왜 외식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신앙생활은 영으로 하는 생활이지 육체로 하는 생활이 아닌 거예요. 좀 전에도 제가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를 못한 것은 바로 그들이 육체적으로 뭘 했기 때문에 그래? 예수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육체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이 누구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사울이었을 때잖아. 그죠? 어? 근데 어쨌든 간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왜 천국문을 닫아? 여러분들 설교도 많이 하고 어? 아니 전도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 앞에 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근데 오히려 사망을 전한다는 얘기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 봤을까요? 아니, 잘 봤어요. 왜 그러느냐? 아까도 사울과 사도 바울 한 사람이지만 이름이 왜 달라졌어요?
사울은 육체적으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었을 때에는 사람을 죽였지만 예수도 핍박했지만 스토버렸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자기는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 뭐 사도다 뭐다 직분을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목사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군림해봤자 뭐일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100년 동안 군림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영원히 지옥 형벌에 가면 그게 유익입니까? 아니요. 나는 100년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는 삶을 살지언정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 누리는 걸 더 원해요. 자, 15절 정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까 13절은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교인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근데 이 15절 보니까 자기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배나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든대. 지옥 자식 만드니까. 16절 보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헌금을 많이 내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헌금을 조금 내면 못하는 거다. 그런 거나 뭐 마찬가지야. 여기 왜 소경됐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보지 못하고 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거 가지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게 아무 일이 없어요. 그게 더 크지. 그냥 그래요. 근데 성전의 그 금이 뭐예요? 황금. 헌금으로 맹세면 지켜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되지만 이 말씀은 안 지켜도 되지만 헌금 내는 거는 반드시 내라. 그 얘기요. 이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이 말씀은요, 약속이요. 무슨 약속?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약속, 영원한 천국을 주는 약속이 약속. 약속 안 지키면 얻어요, 못 얻어? 못 얻어요. 자, 23절에도 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차와 휘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그러니까 이런 헌금들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더 중요한데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얻느냐? 의를 얻는다 이 말이야.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근데 율법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에 그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걸 드려야 돼? 흠이 없고 아주 가장 순전한 걸 드려야 돼. 그런데 나중엔 이 제사가 희락을 해가지고 눈먼 거, 병든 거 이런 걸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안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11조 내거나 감사 내거나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자, 25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당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 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안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니까 제사장이니까 옷을 어떻게 입어요? 화려하게 입어. 그래 안 그래요? 어? 아니 저 구약에도 보면 제사장들 옷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그 안에 그 제사장들의 마음에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러면서 26절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어디부터 깨끗이 하라고요?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 말이요.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헛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사실 뭐 25절부터 26절이나 거진 똑같은 거예요. 자, 무덤도 옛날에는 사실은 그 무덤을 뭐 깨끗이 하려고 그렇게 휘칠을 한 건 아니고 사실은 근데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하겠죠. 그 한국에서는 이 휘를 덮긴 덮어요. 근데 왜 덮느냐? 그게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왜냐면 짐승들이 그 신체를 파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덮어요.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의 그 제사 저 장례 방법하고 우리 나라하고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흑칠해서 깨끗하게 보일 것 겉은 그렇지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시체가 있잖아요. 죽은 시체가 냄새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나죠. 그러니까 뭐 25절이나 20절 말씀이나 이게 다 똑같아요. 자, 29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와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네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서기관들, 그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가 많았잖아요. 참 선지자는 몇 명이야? 예, 참 선지자는 항상 시대마다 한 명씩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몇백 명씩이야. 근데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그 선지자 시대에 있었으면 자기네들은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야.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죄를 짓지 아니할 거래. 근데 사람은 죄 안 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32절 33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응?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자, 뱀이 뭐고 독사의 새끼가 뭐예요? 뱀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 하와를 미혹한 자잖아요. 응? 이 뱀의 독사에게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망의 독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사망을 전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래요. 독사의 독을 전파한다 그 얘기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생명 얻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또한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처럼 모르다가 성령으로 전해야, 생명으로 전해야 뭐를 받아요? 생명을 받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제가 오늘 너무 한 절 한 절을 상세히 전해서 그런지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영적인 거 알기를 1절은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2절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우리 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야. 그래 안 그래요? 예,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 알게 한다 이거예요. 알아라 이거예요. 뭘 알려는 얘기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뭐예요? 성령으로 말하는 자요. 누가 성령으로 말했어요? 성령 받으신 예수님, 성령 받은 사도들이 성령으로 말했어요. 성령 받은 스데반 집사, 성령 받은 빌립 집사,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했잖아요. 왜? 목사만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말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나 예수 믿어 예수 저주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꼭 말로 저주한다고서가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를 대적하고 십자가 못 박는 일,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 이런 거 했잖아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순교를 한다?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개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요. 천국문을 오히려 닫는 거요. 그러면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럼 나는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했는데 그 성령으로 한 거예요. 맞아. 그렇지만 성령이 더 충만해 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들은 그러면 성령 받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줄 때 말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는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심 따라서 행했다는 얘기요. 자, 그러면서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렇지만 뭐는 같다고요? 성령은 같고라는 말은 성령의 은사의 역사는 다르지만 다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그 얘기요. 5절 보면 직임은 여러 가지나 직임이 뭐예요? 은사나 직임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직임은 나는 목사잖아요. 그죠? 교회에 누구도 있어요? 장로님도 계시고 또 누가 있어요?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다 있잖아요. 예, 그런 직분도 되긴 돼요. 그렇지만 성령이 주시는 직분은 은사예요. 은사. 그냥 그래요. 예, 목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나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이거 누가 줬어요? 교회에서 줬잖아요. 목사님이 세웠잖아요. 그죠? 목사 빼놓고는. 그렇지만 은사는 누가 주는 거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책임은 바로 은사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의 책임. 이제 그게 이제 밑에 나와요. 자, 6절 보면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뭐 하려고 주는 거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유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만 짧게 가지고 떠나신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제가 오늘 최소한도 11절까지만 말씀 우선 드리려고 해요. 자, 8절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 말씀의 은혜를 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목사가 배워서 이 말씀의 은혜를 가졌느냐? 지혜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느냐? 아니요. 저는 신학교 정말 많이 다녔어요. 또 은혜가 있다는 곳에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 말씀의 이런 뜻을 깨달아 알았느냐?
아니요. 듣지도 못했어. 그럼 어디서 알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또 누가? 성령이 그냥 배우지 않아도 그냥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혜의 말씀이에요.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식도 또 배워야 되긴 해요. 그런데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끼들이 없어. 불시록에 보면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일곱 교회들을 향해서 그랬어요. 일곱 교회는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하면 우리는 건물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지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장소. 성령으로 말하는 거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근데 들을 줄을 모르니까 성령으로 말하면 오히려 안 들어.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말하면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들어. 그 왜 그래요? 인체니까 그거는 잘 들리거든. 근데 이게 성령으로 말하는 영적인 말씀은 인체니까 들을 귀가 없는 거죠. 자,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거기까지, 예, 9절 보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자, 믿음도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한테 믿음의 은사를 줘야 진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예, 왜? 저는 불신자로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잘 알거든요. 내가 28살 때 예수 믿은 거나 마찬가지. 27살 때 뭐 12월 달부터 믿었다고 그러지만 27살 때 12월 때 가봤자 뭐 4번밖에 더 갔어요. 주일날. 아니 지금 수요일날도 가고 금요일날도 가고 다 갔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거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 어쨌든 열심히 해서 그런지 뭐 하나님이 나를 어, 참 은혜를 많이 주신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을 그때 목사님들이 그리고 제가 예수 믿을 때 부흥의 집회가 엄청 많았어요. 내가 부흥 집회도 수없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 믿습니다. 말은 그런데 솔직히 입은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는 뭘 믿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믿음의 은사를 주니까 말씀이 그냥 다 믿어져. 응?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러니까는 식물인간도 깨나잖아요. 난 식물인간도 깨나는 거 봤어요. 10절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예언의 은사 있잖아요. 네. 장래일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근데 이 영분별하는 거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 영이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어요. 정말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뭐가 마귀에게 속한 거고 뭐가 하나님께 속한 건지 잘 몰라요. 사실요 간단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하나님에서 나온 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럼 그렇게 하면은 뭐 우리 그냥 그건 그냥 그렇다. 바로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모두가 다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에 속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영을 입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말씀, 또 예수님, 또 성령님 빼놓고는 전부가 다 어디에 속았어요? 네,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또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하잖아요. 네.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은 통역함을 주시나니. 방언 통역.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은사, 직임 이런 거는 여러 가지지만 다 한 성령이 행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한 성령이 행하사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이끄는 대로 성령의 뜻대로 그 얘기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주셔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줘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요. 자, 아담과 하와. 우선 아담을 지었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신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아담이잖아. 그죠? 자 아담이 자기가 지금 생기 이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서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줘야 받는 거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뭘 믿느냐?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미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다 은혜 받아서 예수를 주라고 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려고 힘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야 돼.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타락 안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비침을 받고 버리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돌이킬 길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삶, 정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리워 말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말라지면 농부가 그거 거두다가 어떻게 해요? 불 태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지옥불에다가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저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 뭘로 난 게 영이라고요? 그래, 성령을 받아야 뭐라고요? 영이라는 얘기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이라는 얘기, 영이 아니라는 얘기요. 영이 아니라는 얘기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그러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알 길이 없다, 그 얘기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가 천국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시대 요한도 뭐라고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전했잖아요. 천국이 누구요? 예수요, 예수. 천국은 어디요?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서 이런 지역적인 곳을 우리는 뭐 나라다, 동네다, 내 집이다 이렇게 정하지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육체가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육체의 것은 우리 육체가 있을 때만 필요한 거지, 우리가 죽은 뒤에는 이 육체의 것이 필요치가 않아요. 자, 내가 즐겨 입던 옷 필요있어요? 없어. 뭐 여자분들은 뭐 그냥 다이아몬드 반지, 뭐 누가 죽으면은 그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탄들 차가 필요 있어요? 죽으면? 없어요. 자, 더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살지 아니하면, 그 말이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그 고린도전서 우리 12장에 성령이 각종의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예수님 안에 계신 말씀과 성령이 예수요. 그 말씀과 성령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니까 죽어도 다시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 말씀과 성령을 받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가 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성령, 이거 외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고 말아요. 예수님의 육체는 왜 흙으로 안 들어갔느냐?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무슨 육체요? 부활의 육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이런 게 다 그대로 부활하신 후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의심할 때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해서 만져보고 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어요. 보고 믿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근데 그냥 못 믿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 믿음이 안 와.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믿음이 온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알아지지 않으면 믿음이 절대 오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로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구약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왜 아브라함의 품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대속을 보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요, 하지 않을 때요. 예, 하지 않았을 때요. 그러면 여기 신령과 진정이 뭐냐?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얘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말씀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온다 그 말이요. 그래도 아까 마태복음 23장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성령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육체로
신앙생활 함으로 천국문도 닫고 나 지옥 자식도 만들고 그렇게 또 땅의 것은 귀하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는 가볍게 여겼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진짜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이다 그 말이 지금. 근데 지금이 왜 지금이냐? 예수님은 바로 이 성령과 말씀을 다 받으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다.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를 찾는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오순절날 성령 받은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가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이시니까 영적인 사람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로마서 8장 보고 조금 보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4절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수님 같은 그런 자들. 또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네.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씨죠. 그래 안 그래요? 자, 16절 성령이 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이끌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된다.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녀이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신 것은 뭐 하려고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예, 유익하게 하려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유익이 얼마나 유익해? 자녀가 되는 일. 뭐 비교가 할 수가 말로 할 수 없어요. 어쨌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 이르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육체로 신앙생활하면 사망이고 정말 50년을 믿었던 100년을 믿었던 수고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성령을 다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전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어서 영원한 영생 생명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